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 하나님 자녀 삼아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몸된 교회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형제자매 사랑하게 하시며 또 밖으로 이 큰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저희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돌봐주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간 선교사 가족들 주님 더욱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 교회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어린 세대에도 그들 모두가 다 확실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또 복음의 대를 잇는 그 놀라운 교회 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국의 모든 교사들 우리 주님께서 더욱 어여삐 여기시고 더욱 능력을 베풀어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로지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눈 멀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이 이제 이 벙어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고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변해진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말하기를 아니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은 그거는 사단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저희 나라,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도 마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주는데 그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들,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면 아마 내 군대가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선 임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늘 하나님 나라, 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본점이라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지점이라도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각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랬을 때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는 사단의 나라, 마귀가 주장하고 잡고 있는 마귀의 나라, 마귀가 주인이 돼서 그 사람을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욕심이나 어떤 자랑이나 어떤 그런 어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갔던 그런 마귀의 나라, 그 마귀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변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 강한 자는 마귀고 사단이죠, 귀신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받기 전에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그냥 세상 유혹과 어떤 육체의 욕심과 그런 속에서 살던 그 세계, 그 뒤에는 마귀가 귀신이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귀신을,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먼저 결박해야만, 그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내 속에 나를 주관하고 있었던 이제 이 안에 그 마귀의 어떤 괴계와 그것을 몰아내고 완전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국가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전부 지금 저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실제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대답하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먼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대로 이제 바벨론을 머리로 해서 큰 신상, 이제 발가락까지 열 발가락까지 이제 이 세상의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고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딱 쳤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이제 이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눈에 보이도록 오는 그 왕국,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느 때이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선 그거는 이제 후의 일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쉽게 간과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실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귀의 나라.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전에는 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걸 따랐는데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그 마귀의 나라, 또는 사단의 나라, 그런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나라는 바로 마귀의 나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도 종류가 고급 마귀가 있고 하등 마귀가 있는데, 그 하등 마귀일수록 더럽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고등 마귀일수록 아주 더 감추고 거룩하게 밖의 모습은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 마귀의 특성은 어떻게든지 간에 천국 가는 그 길을 막고 결국은 천국까지 못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막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든 또는 뭐 영혼이든 천국이든 그런 데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바로 그 마귀죠.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 마귀가 실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마음속에서 난다고. 그렇죠?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두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속에 있는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속에 있는 건 그냥 두고 그냥 겉에를 자기 어떤 수양이나 자기 어떤 절제나 자기 어떤 노력을 가지고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거 해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한번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은 너는 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인데 그것이 아닌 척 자꾸 그 껍데기만 해가지고는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안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속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아주 가증한 것이 들어있죠. 잠언 26장 25절에 보면은 7가지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7가지 가증한 것들 뒤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마귀의 존재죠. 그죠? 마귀의 존재예요. 어떤 뭘 자랑하게 하고, 어떤 욕심 부리게 하고, 그렇죠? 고집 부리게, 또는 이기심을 가지고 때론 분노하게 하고, 때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때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하는 이런 내 속에 있는 그 가증한 7가지 가증한 것들 그 뒤에서 마귀가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었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습니다.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그곳에서는 그 힘을 못 쓰는 것이 바로 이게 악한 영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 쉴 데를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봤는데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행실도 바르고 이제 좀 깨끗해졌어요.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뭐가 없냐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거하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는 너무나 악한 그런 행동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본다든지 뭐 실제 상황 그런 거를 보면은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어떤 범죄나 죄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더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악한 귀신들.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이 겉으로 표출이 돼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금 7가지 가증한 것을 누구나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 귀신들, 그 7 귀신들이 실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속을 그것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7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제 7 귀신이 나가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저기 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면서 각 성과 촌과 다닐 때에 뒤에서 아주 그 뒷바라지를 하고 한 그 막달라 마리아, 거기도 7 귀신이 나간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욕심과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랬던 내가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일이죠. 그것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새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새 주인의 말에 명령에 따라서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랐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는 맹숭맹숭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새 이해는 되겠는데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생명이 되고 완전히 내 걸로 되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것도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거듭난대? 거듭나는 게 뭐래? 원래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죄 심판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것은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거듭남,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그 회개라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한 적도 없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의 회개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아봐도 전도서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천국 가는 데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도 않고 만족도 되지 않는 그런 헛된 일이고, 지식을 많이 쌓아봐도 내가 무엇을 해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다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이것은 내가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옳은 길로 돌아서는, 이것이 이제 회개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돼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면은, 천국은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선하고 하나님만큼 되어야만 천국 가는데, 지금 아무리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떤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은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깨끗하고 착하고 어떤 선하게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정말 새벽마다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깨끗하지는 못한다 그거예요. 호리만한 죄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자신인 것을 깨닫고 결국 이 길로 가다가는 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 길에서 내 자신이 이제 돌아서서, 그러니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비를 구하고 정말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 이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든 그 성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또는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제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한 다음에 그 길만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천국 못 가니까, 그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걸 완전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걸 완전히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하시고 얼마만큼 선하고 얼마만큼 의롭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앞에 죄를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율법도 주시고, 죄를 사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제사법으로, 속죄제라든지 어떤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그렇게 해오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보냈던 메시지는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계신 건 알았지. 이제 알았으니까 천국 가지 못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염소와 송아지 피는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다윗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실제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나의 어떤 죄의 문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을 만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내가 지었던 죄 하나하나,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 잊어버린 죄도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죄인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뭐 이런 거. 그런 상태 가지고는 실제로 주님 앞에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야, 나는 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런데 이 죄가 문제다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제대로 올바로 깨닫는 일이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계속 회개케 그 인도에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도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죠. 회개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쭉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바로 거긴데요.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고집 부려서 안 되는 분도 있죠. 고집 부려서.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임하려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 역사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전에는 그림자였고 연습이었지만 그 후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소식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이제 그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결국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그래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란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나 또는 귀신이나 또는 세상의 모든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불순종의 영, 그것이 이제 주가 됐고 그거에 대한 종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의 종은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했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고 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그렇게 이제 변해 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주관했었던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그 한가운데 그 마음 안에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죄가 없어지면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주관하지 못하고 이제 성령이 와 계셔서 이제 성령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예수님이 주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 속에 나를 이렇게 움직여 왔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다 쫓겨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란 말은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옛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12제자를 보낼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70인의 그 제자들에게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놓고 돌아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굴복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나를 주관하던 그런 모든 생각이라든지 악한 것들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뀐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25절은 23절 24절은 같이 읽으세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그 사람 잊어버리고 옛날 그때 잊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은 예전에는 이 속을 어떤 악한 영이 주관을 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주관하는 그런 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법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부터는 그런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어떤 임금,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금 되시고 예수님이 임금 되시는데 그 임금 되신 임금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좇아서 따라서 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건데요. 주인이 달라졌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전에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은 내 생각 그 뒤에 아주 교묘하게 나를 이렇게 어떤 이 세상적인 것과 또는 어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또는 뭐 육신의 정욕과 그런 어떤 이런 세상적인 거 있죠. 세상적인 것과 이런 그런 것들이 또는 육체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뒤에
이게 악한 영들이 나를 조종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질 못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렇게 옛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면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이제 그 심판에서 벗어난 그 사실을 깨달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가 돼서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이 주인의 말을 듣는 이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옛날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것이 죄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복신앙을 가진 어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축복을 받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만을 받는 것을 따르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 예수님한테 바라나 부처님한테 바라나 어떤 다른 신한테 바라나 이 세상 종교는 전부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거듭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이끄는 대로, 나를 하자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분은 아주 이제는 죄 짓는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 때문에 이제 이부터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제 그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기는 사는데,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데 이제 이 내 몸도 있잖아요. 내 몸도 내가 명령하는 대로 손 들어 그럼 들고, 내려 그럼 내리고, 이 손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도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주인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주인의 뜻을 좇아서 내가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게 바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육체의 욕심을 좇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대신 그 임금의 뜻을 좇아서 사는 나로 내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과 짝하고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유명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괜찮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마음 들고 그곳에 내가 올인했던 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것을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올인했던 난데, 그런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서 사는 나. 그런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 적당히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죠.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 때면은 뭐 요셉이 그랬듯이, 뭐 다니엘이 그랬듯이 이 세상에서의 일도 아주 정직하고 충실하고 열심히 너무너무 잘해서 칭찬을 받고, 주님은 또 그렇게 내 안에서 그건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목적하는 것이 다르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되는 거하고 그냥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임금의 말에 순종해서 사는 나로 사는 거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실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 주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주가 되어 있다는 거고 나는 종이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계신 이 주가 계신데, 주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주가 된,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종이 된 새 사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나는 종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나는 종이 돼서 사는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 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쫓아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냐. 믿음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걸로 결정하고 하는 거라면 그건 믿음으로 쫓아온 것이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돼가는,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는
이제 주가 있죠. 그 주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주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만 바라보고 살게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찬양의 밤 주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놓고 바라봄 그랬는데 그 주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내 안에 임금 되신 이 주가 주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합니다. 시편 62장 시편 62장 시편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5절 같이 읽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으로 어떤 나의 어떤 생활관, 인생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만 바라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보면 뭐뭐의 하나님 또는 뭐뭐 하신 하나님 그런 말이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 맞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셔요. 거룩한 곳으로 이끄셔요. 그 주님의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고 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나도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이제는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임금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도 화평케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여기 있는 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시고 극락의 하나님이세요. 극락 아주 기쁨의 극치죠. 극락. 극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다 보면은 기쁨이 자꾸 샘솟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죠? 무무포열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소밭식,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소우양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은 나를 자꾸 기쁨으로 자꾸 인도하셔요. 이끌어 가셔요. 그거는 내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삶 속에서 이 생활 가운데서 자꾸 죄에 빠지면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 생활이 잘못된 데서 자꾸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는 성품 구원을 자꾸 이뤄가셔요. 이뤄가신다고요. 그게 지금 내 안에 임금 되신 내 하나님 나라 임금 되신 주님, 그 주님 임금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자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는 길로 자꾸 인도하게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움직여 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자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그죠? 이 말씀으로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주가 됐고 내가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 속에는 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고 다 헛된 일이에요. 다 헛된 일이고 그냥 잠깐의 어떤 즐거움 끝에도 즐거움 끝에도 정말 그 근심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을 갖고는 진짜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고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이게 이끌어 가셔서 나도 오래 참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도록. 그리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위로하시고 위로를 받고 또 우리도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직한 삶으로 인도하셔요. 거짓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속과 그리고 것이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리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이 영원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 점점 이 죄하고도 멀어지고 세상 것하고는 멀어지고 정말 세상 속에 살기는 살지만 그것도 열심히 살지만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면 그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걸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겉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론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이시죠. 이 성령 안에서 이제 의도 이제 밖으로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이것이 실체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심령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의, 평강,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실제로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실제로 내 삶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변해가는 하나님이 그 실체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조차하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박수 3번 쳐봅시다. 시작. 뭔 말 하려고 한지 아시죠? 강사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좇아서 하면 어떤 능력이 실체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실제로 현상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주가 되면은 나를 신앙생활이라는 생활로 인도하셔요. 이끌어 가셔요. 그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대요서 잘 알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이 길로 우리 임금,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렇잖아요. 그 신앙생활로. 그거는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대생활, 전도생활, 그거를 잘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것은 어떤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의 길이고 그것은 주와 실은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이번에 성도 교제의 밤 주제가 동행인데 1년 동안 얼마나 주님과 동행을 하셨느냐.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셨느냐. 그게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느냐 하고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함께 하셔요.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를 위해서는 그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요. 그 의를 행할 때는 핍박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핍박도 없고 편안하죠.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핍박이 금방 막 닥쳐오죠. 마태복음 5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읍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결국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할까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 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은 영광은 다 틀린데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을 위해서 우리를 핍박받는 자리로 또는 고난받는 자리로 또는 환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실은 어떤 상태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일어나 가지고 20절에 보면 일어나 가지고 더베로 해서 루스트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았는데 21절에 보면 루스트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그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거 실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임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이제 정말 그 주님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을 겪는 만큼 이제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고난과 환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받은 그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엄청난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고난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데 실은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느냐? 환난과 고난과 그런 핍박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그 길로 이끌어 가셨고 또 사도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셨고 또 제자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셨고 그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셔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마음속에는 늘 평강과 또 그 마음속에서는 늘 사랑과 그렇죠? 어떤 희락과 소망이 늘 인내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이 된 연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이끌을 때 그대로만 내가 따라만 하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내가 스스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주고 우리는 뒤에서 종이죠.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을 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살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런 것도 전부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김을 주신다. 또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는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고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믿음이 이기는데, 이 믿음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겨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이 주님 뒤를 따라가면, 그 이긴 뒤를 따라가면 그냥 같이 이긴 뒤를 따라가는 거죠. 계속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그렇죠?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임금 되신 그 주의 뜻을 좇아 내가 종이 되어 살 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갑자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에 어떤 그 조종사가 갑자기 무슨 일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 조종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조종사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행기는 추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집어 쓰고 이제 스튜어디스가 이제 관제탑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종사들이 다 죽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추락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제사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 말대로만 하라고. 전혀 뭐 아무것도 계기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라고 쓴 그 스위치 키라고 키고 뭐 그 숫자가 보니까 얼마냐고, 숫자가 지금 150이라고, 그 숫자를 100으로 맞추라고. 그리고 관제사가 하라는 말대로 끝까지 쭉 따라하면은 안전하게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착륙합니다. 그죠? 맞죠? 제가 만화가 아니고 영화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그냥 착륙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제대로 그렇게 살면 결국은 안전하고 결국은 삶의 목표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 돼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근심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걱정 속에서 맨날 살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만 그대로 살아봐라 그예요. 그러면 나만 믿고 해봐라 그예요. 걱정하지 마라. 27절 봅시다. 27절 또 같이 읽읍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나를 믿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어떤 염려 있냐? 다 내게 맡겨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거기는 주께 맡겨 버리라. 맡겨 버리라.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고 그냥 나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참 우리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삶. 그렇지 않으면 맨 근심, 걱정 이게 끊일 날이 없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숙제를 했어요. 공작을 하는데 솔방울을 따오라는 거예요. 솔방울 공작을 공예를 이제 미술 시간에 하려고 솔방울을 따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솔방울을 구해요? 요즘은 문방구 가면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솔방울을 따오라는데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있는 여기 정원에 여기 회사 정원에 솔방울 엄청 많아. 그래서 검은 몽다리에다가 많이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그 솔방울 따오는 그 걱정을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맡겨버렸죠. 근데 아버지를 신임하고 아버지가 워낙 말만 잘하고 안 해주면 못 믿겠지만 아버지한테 말해주면 다 해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만 하면 100% 해결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걱정, 염려를 아버지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저녁 때 퇴근할 때 솔방울을 검은 봉다리에다가 한자로 따갖고 오셨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자, 그런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주님은 내 안에 주가 돼서 나를 주가 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결국은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 잠깐 사는 거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심플 간단하게 살아라. 우리가 나그네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여행을 간다고 집을 떠난다고 합시다. 그럼 집에 있는 모든 물건 전부 다 트럭에다 싣고 같이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캐리어 하나에다가 간단하게 쓸 거 딱 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그네로서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본향은 저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갈 때까지는 간단하게 simple living 아주 간단한 삶을 살아라.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살지 말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high thinking, simple living, high thinking 아주 간단하게 살며 아주 높은 곳을 향해서 늘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 주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항상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자꾸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뜻이 꽉 내 안에 차서 사는 삶, 그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것은 주님이 주실 상을 쫓아서 가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주가 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사는 것은 나는 그것의 종으로 그 뜻을 좇아 그 뜻을 따라서 때론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받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위를 향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주님이 바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더라도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이제 나는 종으로서 그 뜻을 받들며 섬기며 사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이 세상에 그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을 맞이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